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무엘서는 영어 번역본에서 시도된 것으로 본래 책은 상하가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불렀죠. 사무엘서를 기억하실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보게 될 것은 기도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익숙한 이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을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1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 정치를 벗어나 사람의 통치, 즉 왕정 정치 혹은 군주 정치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군주 정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주를 왕으로 섬기기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무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응답받고 내가 기도로 너를 얻었다는 의미의 이름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은 멈추지 않고 간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기도는 100%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일에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의 태도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상 2장입니다. 2장의 앞부분은 한나의 기도의 송가입니다. 드보라나 마리아의 찬가 혹은 미리암의 노랫들도 있죠. 그러나 한나의 송가는 마치 영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듯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뿔로 시작하여 뿔로 마칩니다.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중반부 이후로 비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다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제단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아비의 말과 여호와의 질서를 무시하는 패역한 아들들과 섬김으로 대변되는 사무엘, 그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한 자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이었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 처소에 누울 때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등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였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의 부름받은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데요,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 우리가 전쟁에 졌다는 이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의 승리의 부적처럼 몰락하는 광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지니가 필요할 때 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같죠. 형상화된 상징은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십자가를 형상으로 장식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들의 그 사망 이야기를 듣고 또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여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가봇. 그 뜻은 떠났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정하고 자신은 출산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에 인간의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적군의 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완전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들이 승리하게 한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다곤의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다시 세워 놓아도 다곤의 신상은 또다시 엎드려지고 사지 절단되고 목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재앙이 블레셋을 덮습니다. 이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죽어 쓰러지며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성읍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각난 우상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7달 동안의 재난을 겪고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된 것이죠. 블레셋을 치실 때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12절 보면 짐승의 본성도 초월해서 남겨둔 송아지에 마음 두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사명을 다한 뒤에 자신은 번제물이 되고 언약궤를 끌고 온 그 수레는 자신들을 태우는 그러한 제목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담은 사무엘의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줄 알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우레를 발하여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바라보며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정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죠. 네, 여호와만 섬기는 일회교회입니다. 에벤에셀의 교회죠. 153 성경 일독 마치기까지 우리 여호와께서 주실 말씀만 생각하고 묵묵하게 이 153일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